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네, 가슴에 카네이션들을 다셨는데요. 아마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난 70세 넘었는데 왜 안 달아줬지? 좀 서운해하실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젊어 보이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분은 너무 젊으셔서 70이 안 되셨을 거야, 그렇게 판단해서 그랬을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난 70세 안 됐는데 달아줬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너무 수고하셔서 달아드린 거니까 또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으로써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임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버이 은혜를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랑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을 그래도
가장 근사하게 닮은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 때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부모님께 이런저런 섭섭한 것이 많고 그래요.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 왜 저러실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점점 나이가 들고 지나가서 보니까 정말 자식들한테 표현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부모 혼자 가슴에 묻어두고 사귀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부모님께 이렇게 섭섭한 것이 아직 있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내게 말 못할 이유가 있으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아직 부모님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부모님 또 찾아뵙고 이렇게 안아드리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돼서 참 마음이 또 감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무거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악을 볼 때 세상에 인간이 다를 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난 최소한 저렇게는 안 해. 난 저보단 훨씬 나아. 하면서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하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렇듯 스스로에 대해서 의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바울의 언급에 대해서 나는 저런 자들과는 달라 라고 하면서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은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는 거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 비늘을 벗겨내려고 시도합니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의 판단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없어요. 그러하기에 스스로 의인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각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어째서 의롭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운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이 왜 의로운가? 진실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리시는 판결은 각자가 행한 사실, 진실에 근거한 판결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에는 있는 사실이 누락된다거나 없는 사실이 조작되어 첨가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는 사실 그대로가 하나님의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판결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진실 그대로 정확히 되지 않는 경우가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제 아버님의 경우를 통해서 그런 일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제 아버님은 6.25 피난 중에 월남하셔서 어렵게 농업고등학교를 마치셨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사람 참 좋으신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사람을 잘 믿어요. 쉽게 믿어요. 쉽게 믿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네 아버지는 사람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사람 좋다고 그러고 무조건 믿는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잘 믿고 신뢰하다가 여러 번 사기를 당하셨죠.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법적으로 자기가 사기친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아버님은 그 억울함을 속으로 삭힐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으셨죠. 제가 어렸을 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 뒤쪽에 자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가끔 아버님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곤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때로 기억되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제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은수야,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대뜸 저는 과학자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한창 그 소년중앙이라는 옛날 그 잡지가 있었잖아요. 그 소년중앙 잡지에 실린 흥미로운 과학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껏 아주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과학자 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버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보인 좀 쓸쓸한 표정을 잊질 못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저는 어떻게든 아버님의 소원대로 그렇게 가려고 애썼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법대로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당시 전 미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O.J. 심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 유명한 흑인 미식축구 선수인 이 O.J. 심슨이 이혼한 백인 아내 니콜 브라운을 죽인 사건입니다. 죽이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사건 정황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이건 뭐 100%의 심슨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심슨이 미식축구 선수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초인류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 아니라 이 흑백 인종 문제로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그때 미국 사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인데 흑백 문제로 교묘하게 논점을 바꿔가지고 무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들은 마음속에 일종의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세상 살기가 싫어지기도 해요.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불공평한 이놈의 세상, 그럽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란 사람이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아삽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서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자들, 참으로 누가 봐도 악한 자들이고 범법자인 것이 뻔한데 감옥을 안 가요. 감옥을 안 가요.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네? 그리고 감옥에 가도 금방 나와요. 죽을 때도 화려하게 가요. 반면에 정말 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봐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경찰이나 검찰은 때때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조차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진리대로, 즉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행한 일, 그대로의 사실, 진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방법과 술수를 써서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진리, 진실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두 번째 이유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선행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것이라 해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다 해도 그 틈에 끼어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각자에 의해서 저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나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요, 이 원칙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칙을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을 하면 당장 항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결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요, 성경은 또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보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에서도 적어도 20곳 이상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곳,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을 좀 생각을 해보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청년은 자기는 이미 그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또한 내가 사실은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취약점인 이 재물에 대한 애착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아니 한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판단대로 한다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행위대로 즉 자신이 행한 대로 하면 모든 인간은 망해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믿음을 우리의 선행으로 대체한다면 아니 우리 믿음의 선행을 덧붙이기만 해도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울이 그런 오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선포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신자들이 행위를 소홀히 여깁니다. 어떻게 살든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첫 부분인 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고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 16장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에서도 말해요. 모든 민족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의 시작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로마서의 끝도 또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순종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증거가 바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부분은요, 소위 시내산 언약인데요.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할 때는 주로 5절, 6절만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겨요. 5절, 6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5절, 6절만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내게 잘 순종해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요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4절부터 읽어야 돼요. 앞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이 먼저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나 여호와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킴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20장에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장 2절 3절 읽어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이 쭉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를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거라, 증명하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신자의 삶에서 순종의 행위를 빼버리는 것은 마치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양팔 중 한쪽 팔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7절로 읽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딱 요 말만 떼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이름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히 꿈도 못 꿉니다.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들에게는 위의 것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비로소 위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이 보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땅의 것, 썩을 것이 아닌 위의 것,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TV 드라마나 유튜브에 흠뻑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옮겨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심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옮겨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온통 돈에 쏠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의 그 귀함을 깨닫고 그에 대한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또 재촉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을 찾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긁으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 긁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긁으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어째서 의로우신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외모를 보고 차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외양을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도 율법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 외향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판단하세요. 베푸시는 은총에 대해서도 그렇고 화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단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민족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빈부나 귀천 등 어떠한 외양을 따라서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비록 유대인도 아니고 남들처럼 몇 대째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며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한 외양을 따라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하시는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 가슴에는 늘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하는 마음이 두방망이질 치곤 합니다. 이것이 어찌 제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로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은혜로 내일도 모레도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발견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로우신 판단으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의 순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또 심판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에게 의가 덧입혀져서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